로마서 15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한한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예. 자,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은혜에 사로잡힌 그 선교사역 또는 전도사역, 바울의 사역을 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13절까지 해서 이제 다시 상기하세요. 13절까지 해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 대해서 강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가 기억나시나요? 믿음이 강한 자가 뭘 해야 돼요? 믿음이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져줘야 된다. 그렇게 명확하게 제시하시죠.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권면 지금까지 그러면서 생활 규칙을 딱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사실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요.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뭐냐, 또는 앞으로 자신의 최종 그 선교의 목적지가 어디냐에 대해서, 스페인이죠. 스페인을 최종 목적지인데, 근데 스페인을 가려면 로마를 거쳐서 가는 게 좋아. 그래서 가는 길에 내가 들려서 좀 이렇게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해서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런 내용은 다음 주 보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려는 것은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말합니다. 이제 14절 15절 보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면서 얘기해요. 자기가 왜 개척한 교도 아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됐냐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자신의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쓴 게 아니다. 바로 로마 성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권한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자세로 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 성도들은 원래 이미 바울이 들은 소문에 의하면 로마 성도들은 마음이 선하고 도덕적으로 지적인 능력이 있던 그런 지식적인 그런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무슨 편지를 써도 그들은 이해할 거라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왜 썼냐? 그들이 알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가르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 쓴다 그래요. 물론 모르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개척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편지 쓴 것에 대해 얘기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바울이 지금 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원리와 이 명령을 안다 하면서 뭐가 문제 있었어요? 성도들 간의 질서, 관계의 중요성이 약간 흐트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14장에서 15장의 앞에서 본 부분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강한 자 사이에 어떤 그런 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 간의 질서, 관계의 중요성, 그 다음에 먹는 음식 문제 이런 같은 부분에서 그들의 행함에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를 좀 이렇게 일깨워줘서 로마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우기 원했기 때문에 다시 내가 너희를 알고 있는 게 있겠지만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 자신의 지식보다는 바울이 겸손하게 한 거예요. 자신의 지식보다는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내가 사실은 담대하게 이렇게 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해요. 사실 바울이 아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거를, 겸손함을 표현해서 그래요, 편지상으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다라고 사실은 말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겠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쓴 건 어디까지나 은혜 때문에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그 은혜죠. 그 은혜가 최초 언제 임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첫 만남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강하게 부어졌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그의 인생 목적은 완전히 바꿨던 특별함이 있었던 게 바로 바울이 그거를 은혜다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죠. 하나님 은혜가 내가 여기까지 오게 했다 하는 걸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바울도 그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 그래요. 내게 주신 은혜,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요. 다시 사실은 없어. 이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생각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는 거예요. 적어도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거. 여러분 공감하시죠? 여러분도 아마 내가 원한 게 아니 일방적으로 지금 나를 선택했다는 거, 이거 아마 다 고백할 거예요. 이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 누구보다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알아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신의 과거,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15장까지 긴 내용들을 깨달았다 그런 거예요. 그 깨달았고 그것을 바로 지금 로마 성도들과 나누면서 그들이 동일하게 자기와 같은 은혜에 사로잡히기를 원했다 는 겁니다. 그 은혜는 나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내게 준 은혜.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이게 자신의 받은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주저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이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은혜는 그럽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적으로 12사도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수천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한 것, 성경에는 바울이라고 나와. 이게 바울에게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생각할 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았어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소속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었다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일꾼이라는 단어는 이건 뭐냐면 헬라어로 공적인 관리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오피셜 포지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단어는 종종 군대에서 종이나 또는 왕의 신하, 그 왕 옆에 있는 신하 또는 성전에서 일하는 자에게 가리키는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면 성전에서 일하는 자가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쓰면서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된 그런 일꾼을 표현할 때 여기서 헬라어 단어를 써요. 자, 그러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기를 임명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직접 임명했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주님이 나를 임명했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에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걸 맡겼다? 그러면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 왜? 나에게 이걸 허락하신 분이 그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맡겼을까 하는 거예요. 눈의 말씀이지만 그거는 그분이 나를 적어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못난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더 중요하다. 이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 없어 세상에. 이거 아니 여러분 스스로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포지션을 준 거예요. 신뢰하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 부분에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의 아이디가. 바울이 그걸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생각 특별한 사람인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일꾼으로 미니스터로 세웠어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을 전하게 만든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이 하나님 은혜가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들어. 그 은혜가 선교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한요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한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복음의 능력은 성경의 로마서 1장에서 나오잖아요. 16절 17절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 능력을 체험해봐야 진짜 이게 어떤 것이라는 걸 굴복하게 돼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강력한 능력,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그 전도자로서의 그 부르심은 자기 민족이 아니었어요. 자기 동족이 아니라 어땠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했던 이방인들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그들을 전도해서 구원시키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네. 여러분 생각해요. 오늘날 전도하라 또는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그건 바울이나 특별히 전도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가능했지. 목사님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의외로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처럼 전도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 꼭 바울처럼 하라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하면 그거는 특별한 사명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니에요. 네, 100%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그렇게 특별하니까 그랬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건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바울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있으면서 동시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그걸 구분 안 하니까 그거는 바울이 특별한 사명이고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전도의 대상에 있어서는 이방인 바울에게만 특별히 주신 사명이에요. 특별한 직분인 건 맞아. 바울과.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와 공통점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동일하게 복음 전파는 그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복음을 전파라는 것은 바울에게만 특별한 사명을 줬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맡겨서 전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맡겨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걸 갖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왜 말씀 배워야 되고 여러분 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뭐 하려고? 천국만 가려고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전파의 대상은 바울은 이방인이었어. 그럼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생각해요. 복음 전파의 대상은 타민족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누구 대상이에요? 내 가족이고 내 동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조하는 복음 전파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도를 위한 특별한 사명을 받지 않았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분이 계시나?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한 가지 심각한 문제를 스스로 만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어떤 문제일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심각한 문제 만듭니다. 무슨 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볼게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제자들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제자들이죠, 저거. 그게 무슨 말씀을 나올까요? 저렇게 기록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와는 여러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기록할 당시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 말씀 우리한테 필요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은 나에게는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거는 사명 있는 사람이나 전도하지 나 같은 사람은 해당해 이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봐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면 우리들은 누구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을 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대상이 이루는 가족이야. 가족이고 주변입니다. 우리 동족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왜 오늘날 우리들을 바울도 그랬지만 우리들을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요. 왜 바울을 이방인으로 사도로 세웠는가를 보면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가 이러죠. 자기의 사도직, 자기가 선교사 되고 사도가 된 것은 이방인을 전도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는 뭐가 되겠냐? 제사장이 되게 했다. 제사장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기는 제사장이래요.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제사장.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죠? 그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다. 여기서 제사장 직분이 뭐예요? 헬라어에서는 이겁니다. 거룩한 사명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에게 맡겨진 사도직인 복음 전파와 두 가지 복음 전파와 제사장적인 성격을 띤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명은 단순히 복음을 전파할 뿐 아니라 이방인의 영혼을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물로 드리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은 아무나 합니까? 우리가 알죠? 구약에서 제사장 아무나 못해요. 그죠?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냄새가 되도록 하는 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지파도 아닌 바울은 어느 지파죠? 네? 바울이 어느 지파죠? 사모님, 바울이 무슨 지파예요? 네,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절대 제사장이 못 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말은 내가 하나님은 제사장 받았다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도 자기 제사장 됐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시대에 그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 그 재물을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사장은 구별해야 돼요. 맞죠? 그냥 아무 가져다가 드리지 않으면 다 흠이 체크해요. 그러면 재물에 흠이 있는 것을 드린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거.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을 훼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뭐냐? 매우 투명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한다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 그래서 자기가 전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그 대신 그냥 제물이 아니에요. 거룩한 흠이 없는 제물로 드리는 일이 자기 역할이야. 그래서 바울의 사명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그들을 거룩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방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사실은 흠이 많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 취급했어. 유대인 입장에서. 근데 성경에 그런 개 같은 이방인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표현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헬라어는 여러분 완료형 수동태 분사를 써요. 문법이. 그럼 뭐냐면 이 거룩은 칭의와 우리가 이제 구원의 완성의 그 사이에서 되어가는 과정, 우리가 그래서 지금 거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이 거룩은 혼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거룩해지는 게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상태로 창조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방인으로서 거룩한 제물이 되어 나감에 있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그게. 그러면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이방인인 그 로마 성도들이 바로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함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성도들한테 이 고백을 하면서 내 사역이 이렇게 중요한 사역이 됐고, 그러면 자기가 자부심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지만 사실은 이방인으로서 너희들 이방이지만 나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 사역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냐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에서 이렇게 전도자가 되었고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장까지 된 것은 이 부분을 아주 자랑스럽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동참해서 자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면 그럴 때 여러분 누가 일하시는 줄 아세요? 성령께서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달랑 함께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도할 때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길어질까 봐 안 했는데 이게 있죠? 예수의 일꾼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예수님 등장하고 하나님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거룩하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이제 권사님들 전도하고 이제 전도할 때 하고 나서 느끼는 거하고 또 할 때 자기에게 일하시는 것들을 예민한 분들은 금방 알아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일단 기억할 필요 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 이런 건 하나님 은혜에 잡혀서 했어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때 이제 17절, 18절 말씀인데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은혜로 잡혔는데, 그런데 이게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지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내가 사역하면서 행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내 능력과 내 힘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걸 알아. 그래서 얘기하는. 그렇게 알기 때문에 17절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예.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게 있대요. 그러면 생각해봐야죠. 바울은 자신이 행한 모든 복음 전도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라고 할 때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하면서 이게 내 일이야, 이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런 사역의 구체적인 결과에 대한 자랑, 이제 자랑하려고 하죠. 자랑의 내용이 뭐냐? 왜 자랑하냐? 근거가 뭐냐? 자랑의 목표가 뭐냐를 얘기할 때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이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일하면서 제가 표현 조심하라고 했죠.
내가 있어란 말 해서는 안 된다. 영광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을 했어도 이거는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 드러나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거지 내 힘으로 한 게 없어 라고 해요. 바로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바로 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16절에서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방인들을 예수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게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려지도록 일하셨는가 그 부분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렸는가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는 나를 통해 그러죠. 네. 18절에 와서는 나를 통해 역사하신 거 왜 그래요. 내가 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랬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성령께서요. 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장 직교하면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은 건데 말하지 않을 거야 그 얘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 것만 내가 말할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방인들의 역사하신 결과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해요? 이방인은 내 면류가 아니야. 이방인들을 자기가 이제 전도해서 이렇게 제물을 바친 사람은 저들은 내 면류가 아니고 내 기쁨이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세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예, 자기가 전도해서 바친 이방인들 얼마나 많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자기에게 뭐라는 거예요? 자랑이요, 기쁨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을 섬기고 한 사람을 이렇게 돕고 또는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이요. 이거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것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더 상급이 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분 한 분을 내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목회자에게는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저는 감사한 게 어쨌든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그잖아요. 여러분 1대1로 시키기도 하고 뭐 지금도 1대1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건 나한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시키면서 이거 올바른 걸 가르쳤잖아요. 이런 것만큼은 저한테 좀 그러시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설교나 하고 있으면 이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형제를 섬기고 누군가를 이렇게 섬긴다는 표현으로 모든 걸 통하겠지만 누군가를 돕고 하는 게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 자랑 나중에 면류관이야. 그래서 내가 상급 받을 때 그들이 줄줄이 거론되고 줄줄이 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바울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7절에서 왜 자기가 자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18절이 그래서 말해요.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원문은 왜냐면이란 나와요. 17절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 근데 왜 자랑하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랑하는데 왜 자랑해요?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방인 편에서 순종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뭔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전도한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뭘 하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만 해서 갖다 달랑 주님 제물 바쳐요. 이게 아니고 이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까지 가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도록 이끌어가는 거. 그게 바로 이유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님께서 아까 얘기했죠. 목회자들에게 보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건 좋은데 그들이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게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느냐, 이제 요게 중요한 거야, 목회자한테. 여러분이 순종을 잘하시면 저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국에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순종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할 때 예수께서 순종하도록 그래, 그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방인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들을 가르친, 이방인들을 가르친 복음의 핵심의 모든 내용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순종하면서 합당하게 살아.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복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 핵심이 저겁니다. 내가 있을 때만 사는 것처럼 하지 말고 내가 있건 없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말에 근거하면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먼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기는 싫은데 이게 아니고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것이 주님께 순종한다 하는 자세로 먼저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될 때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시켰어요. 그랬을지라도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전적으로 주님의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고백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아니 이건 주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이 나는. 그래서 이게 18절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거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어. 그 얘기가 그래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역할 때 겸손해지고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자기가 드러난다는 거 아시죠? 은혜가 있을 때는 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불쑥 올라와요, 속에서. 그러니까 섭섭한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섭섭함이 왜 나오나? 그게 처리가 안 됐어. 어느 순간에 은혜가 될 때는 뭐 하는데 처리가 안 됐으니까 어느 순간에 은혜가 이제 좀 약발이라고 잠깐만. 그 떨어지면 은혜발이 좀 떨어지면 그 쑥 올라와. 이게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어떤 일을 여러분이 봉사하고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게 올라온다? 그럼 바로 이게 뭐야? 하면서 바로 뽑아내야 됩니다. 이거를 주님이 철저하게 훈련시켜요. 제가 훈련 안 받았겠어요? 아이고 죽득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없어져야 돼. 그리고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전도 사역을 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지만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들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런 고백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말씀 맺어볼게요. 바울의 전도 사역은 뭘로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결과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 은혜 앞에서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어느 정도 능력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속에서 계속 작동되게 있어요?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로운 각오 결심하기 때문에 은혜가 굉장히 작동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흐름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은혜가 11월, 12월, 1월 2일까지는 이렇게 쑥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2월 중반 이후부터는 서서히 이게 영적으로 쳐져요. 이 영적인 리듬이 있어요. 이거 처음 들어봤나요, 저한테?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예전부터 계속 있어요. 이게 리듬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바로바로 눈치채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크게 깊이 작동돼. 여러분,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동되고 있는 걸 보시라는 거야. 그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 전도에 집중하게 하는가, 아니면 혼자 감사한 마음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 태도로 자기가 모든 걸 전하네요. 그리고 눈을 이제 보지 못해서 눈을 다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곧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야라고 전파해버려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작동되기 때문에 그게 건들 수 없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은혜는 그렇게 강력해요. 파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특별히 전도는 더 그렇습니다. 전도. 여러분, 전도는요, 어떤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미니스터, 일꾼이에요. 일꾼이 미니스터란 말이에요. 그런 거로 세웠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또 하나는 여러분 복음 전도는 우리가 바울이 보급했죠.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역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자격 없는 나한테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달달 암송하죠. 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것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렵니다. 저 말씀에서 여러분이 뭘 잡으세요? 우리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 하면 저건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일 때 여러분 뭐예요? 예배하는 자로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사장이 예배 인도하죠. 근데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저걸 걸어간 나라 소유가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목적을 생각 못 해요. 왜? 이는이라. 왜냐면 그거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업적이에요. 여기서 아름다운 덕이라고 표현했지만 업적, 이 업적을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그거를 전파하는 게 그 목적으로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택하신 족속으로 삼은 거지 다른 걸로 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어떤 특권을 줬다는 게 이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제 25년 들어서는 이렇게 기도할 것도 많고 할 게 많죠. 많지만 이 부분에서 좀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잘 새겨 들어서 이제는 복음 이제 우리 교회에서 화요일날 로이드에서 하고 이제 목요일로 바꿨어요. 내일 기도하는데 내일날 다운타운에서 전합니다. 시간 되신 분들을 가서 같이 전하세요. 거기 끝에 말로 아멘. 전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여러분을 하여금 복음 전파하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 심령 속에서 충동지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삶, 그 삶을 살기로 또 작정하고 앞으로는 여러분이 작년까지는 이런저런 일을 못했던 일들을 그 중에 하나가 전도에
좀 이렇게 여러분이 같이 깊이 동참해서 전도부장님 우리 최영철 집사님이에요. 같이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